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맑은 눈망울로 당신을 바라보는 작은 생명이 있나요? 혹은 길가에 버려진 작고 가녀린 생명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은 그 따뜻한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귀한 인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생명 사랑의 실천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동물 이름이나 그들을 향한 소망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곧 자비의 씨앗입니다. 자, 이제 당신과 그 작은 생명의 신비로운 인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옷깃만 스쳐도 그것은 500생생계의 인연이 쌓인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집에서 먹고 자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반려동물, 혹은 길 위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어 품에 안은 그 인연은 얼마나 깊은 것일까요? 불교의 핵심 진리인 연기법 웬치파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에 저것이 생긴다는 말씀처럼 오늘 당신의 무릎 위에서 잠든 그 작은 생명은 수만 년의 시간을 건너 당신을 찾아온 귀계의 꾸이크일지도 모릅니다. 법망경판 왕징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고 모든 여자는 나의 어머니였다. 나 또한 그들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적이 없으니 육도다의 모든 중생은 곧 나의 부모이다. 지금 당신이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 동물은 먼 전생의 어느 시기에 당신을 금지옥엽 키워준 부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이번 생에 동물의 몸을 빌려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을 안고 오직 눈빛과 체온만으로 당신에게 사랑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당신이 그 동물을 보며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남들보다 더 애틋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는 전생의 기억이 그 존재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당신이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생명을 살려준 공덕이 씨앗이 되어 이번 생에 당신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아픈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해주는 이들은 전생에 이미 그들과 깊은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나를 살렸으니 이번엔 내가 내 곁에서 너의 외로움을 달래주마 라는 무언의 약속 말입니다. 특히 아픈 동물, 가여운 동물을 돌보는 이들은 전생에 대자대비한 수행자였거나 이로운 조력자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은 징그럽다거나 번거롭다고 피하는 생명을 당신만이 기꺼이 거두는 것은 당신의 전생 업시기에시에 새겨진 자비의 본능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과거 생의 높은 수준의 정신적 수양을 쌓은 이들만이 고통받는 생명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공감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보다 지능은 낮을지 모르나 그 영혼의 순수함은 인간을 능가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축생 초생의 몸을 받은 존재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동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순수한 생명이 당신의 화를 다스려주고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생에 지었던 사소한 잘못들을 이번 생에 말 못하는 짐승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보시를 통해 닦아내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물의 대소변을 치우고 아픈 몸을 간호하며 밤을 지새우는 그 고된 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가장 고귀한 수행이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 곁의 반려동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맑은 눈동자 뒤에 숨겨진 수천 년의 인연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그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낸 가장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있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길가의 아픈 생명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누군가는 그저 혀를 차며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고 마치 내 자식이 다친 듯 손이 먼저 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동체대비 동티다 베이라고 하셨습니다. 남과 내가 둘이 아니요 우주 만물이 한 몸이라는 깨달음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전생에 당신은 아마도 수많은 생명을 살피던 의원이었거나 굶주린 이들에게 곳간을 열어주던 덕망 높은 이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혹은 스스로 큰 고통을 겪어본 영혼이기에 그 아픔이 얼마나 실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성숙한 영혼인 것입니다. 불교에는 세 가지 보시 보시가 있습니다. 재물을 주는 재보시, 진리를 전하는 법보시,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 우외시입니다. 아프고 가여운 동물을 돌보는 것은 이 중 가장 으뜸인 무외시에 해당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던 생명에게 따뜻한 품을 내어주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생명에게 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행위는 그 생명에게 우주 전체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물은 인간처럼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순수한 선행은 당신의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과 가장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생명을 해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를 어비에리라 합니다. 하지만 아픈 동물을 거두어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행위는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어두운 업들을 맑게 씻어내는 청정의 의식입니다. 전생에 당신에게 큰 원한을 가졌던 영혼이 이번 생에 동물의 몸을 빌려 당신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필 때 그 원한은 녹아내리고 비로소 참된 화해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내 집에 들어온 후로 일이 잘 풀린다거나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그 동물이 당신의 애군을 막아주고 복을 불러들이는 복덩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는 자는 곧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무게는 평등합니다. 가여운 동물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들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는 당신의 그 손은 이 땅 위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현하는 관세음보살의 손입니다. 비록 지금은 동물을 돌보느라 몸이 고단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쏟은 그 정성은 우주의 창고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생명의 눈물을 닦아줄 때 우주는 장차 당신이 흘릴 눈물을 닦아줄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엄중하고도 아름다운 법칙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동물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은 전생부터 이어온 고귀한 수행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생명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성불청포의 길을 걷고 있는 소중한 도반다오바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끔 반려동물의 눈을 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이곤 합니다. 처음 만난 순간인데도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 혹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 깊은 눈망울. 부처님께서는 이를 숙명통수민동의 편린이라 하셨습니다. 전생의 어느 생,
당신과 그 작은 존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혹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이런 약속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나를 찾아다오. 내가 슬픔에 잠겼을 때 내가 너의 곁에서 꼬리를 흔들어 주마.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존재는 그 먼 옛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공간을 넘어 당신의 집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특히 아픈 동물을 구조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분들은 전생에 그 생명에게 큰 빚을 졌거나 혹은 그 생명이 당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이번 생에 비로소 갚을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돌보는 수고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많은 반려인이 묻습니다. 왜 이토록 사랑스러운 존재들의 수명은 인간보다 짧은가요? 부처님의 지혜로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눈물겨운 자비의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보다 훨씬 순수합니다. 그들은 인간처럼 복잡한 번뇌나 탐욕, 질투에 사로잡혀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현재를 살고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이미 알고 태어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공부는 인간보다 훨씬 짧고 명확합니다. 그들은 짧은 생을 통해 우리에게 무상무장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존재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온 삶을 다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사랑을 충분히 가르쳤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무거운 육신을 벗고 다음 여정으로 떠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지개다리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중유종여 바르도의 상태를 지나 더 좋은 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받고 떠난 동물은 전생의 업을 모두 씻어내고 다음 생에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태어날 공덕을 쌓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그들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지만 너무 깊은 슬픔에만 잠겨 있는 것은 떠나는 영혼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마웠다. 덕분에 행복했다.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축복의 기도는 그들을 가장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천도젠도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듬뿍 받은 동물은 다음 생에 당신을 돕는 귀인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당신이 성불의 길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마중 나올 수호천사가 될 것입니다. 4. 이별은 인연의 끝이 아닌 형태의 변화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다하여 흩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인연은 모양을 바꾸어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돌보던 동물이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마음 속에 지혜로 남고 당신의 업식의 선업으로 저장됩니다. 언젠가 당신이 또 다른 가여운 생명을 마주했을 때 그 존재에게서 떠나간 아이의 눈빛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은 바람처럼 구름처럼 형태를 바꾸어 끊임없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동물을 키우고 돌보는 이들은 이 거대한 생명의 순환을 몸소 체험하는 수행자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자존심이나 이해타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말 못하는 동물을 돌보는 과정은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주고 아픈 곳을 닦아주며 대소변을 가려내는 그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당신의 이기심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나보다 약한 존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 즉 자애심 메이트레이 당신의 영혼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화된 성품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 당신을 더욱 온화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베푸는 보시를 뜻합니다. 동물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도 명예를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손이 많이 가고 돈이 들 때가 많지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공덕의 핵심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존재에게 베푸는 당신의 정성은 우주에서 가장 순도가 높은 선업사인 예의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라라는 계산이 없는 이 사랑은 당신의 업장감을 가장 빠르게 소멸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동물을 위해 쓰는 시간과 비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공덕 창고에 가장 귀한 보석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불교의 인과법에 따르면 생명을 해치는 자는 단명하고 질병의 고통을 겪지만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자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길 위에 아픈 생명을 거두어 치료하고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내는 행위는 그 어떤 방생방생보다도 큰 공덕입니다. 당신이 그 작은 생명의 고통을 덜어줄 때 장차 당신에게 닥칠 큰 사고나 질병의 애군이 가벼워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복이 아니라 생명 에너지의 순환입니다. 당신이 우주에 살림의 에너지를 내보냈기에 그 에너지가 다시 당신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옛말에 짐승이 잘 되는 집은 집안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동물을 지극정성으로 아끼는 집에는 다툼이 적고 웃음이 많습니다. 동물은 집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순수한 파동은 인간의 거친 감정을 중화시켜줍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반려동물은 소통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합하는 곳에 복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돌보는 동물이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면 그 동물은 이미 그 집안의 복덩이이자 화합을 이끄는 보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을 돌보는 과정은 그 자체로 깊은 마음 공부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늙고 병들고 떠나가는 그 짧은 생애를 지켜보며 우리는 삶의 더섭음과 소중함을 동시에 배웁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부처님의 재행무상두싱 우창 가르침을 우리는 반려동물의 눈동자를 통해 매일 목격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욕심에 매달리지 않게 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게 하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결국 당신이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당신을 깨어있는 영혼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당신의 손에 묻은 사료 가루와 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자비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불교에는 지장보살디 장보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옥이 텅 비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길 위의 생명들에게는 그곳이 바로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남들이 더럽다, 시끄럽다며 손가락질하며 지나칠 때 굳이 무거운 사료 가방을 들고 어두운 골목을 누비는 당신은 전생에 이미 가장 낮은 곳에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수행자였습니다. 당신이 길 위에서 마주치는 그 작고 가녀린 생명들은 당신이 전생에 미처 다 구제하지 못해 이번 생에 다시 만난 당신의 공부이자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베푸는 선행이 그 뿌리를 가장 깊게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집 안의 동물을 돌보는 것도 귀하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할지 모르는 길 위의 생명을 돌보는 것은 진정한 자비의 극치입니다. 누구의 칭찬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비난과 오해를 사기도 하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묵묵히 밥자리를 살핍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음덕인드 중에서도 가장 으뜸입니다.
하늘은 말 없는 자의 수고를 가장 크게 기록합니다. 당신이 차가운 비를 맞으며 고양이의 밥그릇을 채울 때 당신의 영혼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자비의 광명이 깃듭니다. 이 공덕은 장차 당신의 자손들에게까지 미쳐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는 도움을 받게 되는 인연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수백 명의 사람이 지나가지만 유독 당신의 눈에만 닫힌 새, 굶주린 고양이, 길을 잃은 강아지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가문간잉이라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생명의 간절한 살려달라는 염원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당신의 파동과 맞닿은 것입니다. 전생에 당신은 아마도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의원이었거나 가난한 이들을 먹여 살린 마을의 어른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는 생명의 소리를 듣는 특별한 안테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그만큼 강하고 자비롭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돌보다 보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나 거친 말에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소리를 듣나 싶어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겪는 부당한 비난은 전생의 두터운 업장을 단번에 소멸시키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살리려다 듣는 그 험한 말들은 사실 당신이 이번 생에 받아야 할 커다란 불운을 아주 작은 말의 화살로 대신 맞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그 비난을 자비심으로 인내할 때 당신의 영적 등급은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당신은 그저 동물을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생명 존중이라는 큰 법화를 설법하고 있는 행동하는 수행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도 길 위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냈을 당신께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당신이 베푼 그 따뜻한 캔 하나, 깨끗한 물 한 그릇은 훗날 당신이 가장 목마를 때 마주할 감로수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평생 막대한 병원비와 간병의 수고를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사납거나 마음을 열지 않아 주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빚을 받으러 온 인연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전생의 어느 생에서 당신이 그 영혼에게 갚지 못한 물질적, 정신적 빚이 있을 때 그들은 이번 생에 당신이 거둘 수밖에 없는 동물의 몸을 빌려 나타납니다. 당신이 밤잠을 설쳐가며 그들을 수발하고 당신의 소중한 재물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과정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오래된 장부의 빚을 털어내고 있는 청산의 과정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작은 생명이 원망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나의 업을 가볍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의 육바라밀 중에는 모욕과 고통을 참아내는 인욕바라밀이 있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정성을 다해도 물거나 핥히는 동물을 돌보는 것은 그 어떤 명상보다 혹독한 수행입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말로 풀거나 피할 수라도 있지만 내가 거둔 동물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바닥을 보게 되고 동시에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자비의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괴롭히는 자가 곧 나의 스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동물은 당신의 분노와 조급함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하늘이 보낸 매서운 스승입니다. 그 아이의 고집이 꺾이기보다 당신의 아상워샹, 내 고집이 먼저 내려놓아질 때 그 인연은 비로소 고통에서 해탈로 나아갑니다. 아픈 동물을 수년간 돌보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언제쯤 이 고생이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조차 인간이기에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 작은 생명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걷는 그 시간 동안 당신의 영혼에 낀 해묵은 때들이 씻겨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생명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그 마음은 성불청포를 향해 가는 수행자의 가장 아름다운 자취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의 마지막 눈을 감겨줄 때 당신은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한 생명의 거대한 업보를 함께 짊어지고 건너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전생의 악연은 완전히 소멸하며 다음 생에 여러분은 서로를 돕는 가장 강력한 선연산 여행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동물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십시오. 내가 전생에 너에게 지은 빚이 있다면 이 정성으로 모두 갚겠으니 부디 평온해지거라. 내가 너를 아프게 했다면 나를 용서하거라. 원망하는 마음으로 돌보면 그것은 노동이 되지만 참회하는 마음으로 돌보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의 파동이 원망에서 자비로 바뀔 때 신기하게도 그 사납던 동물이 순해지거나 병세가 호전되는 기적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의 열쇠는 결국 내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그 아픈 손가락 같은 생명을 더 많이 안아주십시오. 그 존재가 당신의 인생에 나타난 이유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완성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몸소행하며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반려동물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거나 길 위의 생명을 위해 추위를 무릅쓰고 나가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그 어떤 도덕책보다 강렬한 가르침이 됩니다. 약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영혼의 결이 다릅니다. 그들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정서적 지능을 타고나게 되며 이는 장차 그들이 사회에서 리더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이 쌓은 자비의 공덕은 자녀의 인성이라는 가장 귀한 유산으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어느 가문이나 흐르는 고유한 기운이 있습니다. 만약 가문의 갈등이 잦거나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면 생명을 살리는 행위는 그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살림의 기운은 가문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태양과 같습니다. 불교 설화에는 동물이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 그 집안의 화재를 막거나 주인의 자녀를 위험에서 구했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당신이 베푼 자비가 하나의 거대한 보호막이 되어 당신의 후손들이 살아가며 마주할 커다란 풍파를 작게 만들어주는 업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많이 지은 집안에는 반드시 귀한 영혼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자비로운 가풍이 형성되면 다음 생에 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성숙한 영혼들이 그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말 못하는 짐승까지 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손길은 우주에 우리 집은 고귀한 생명을 맞이할 준비가 된 곳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자손을 두는 복은 당신이 오늘 길고양이에게 내어준 따뜻한 밥 한 그릇, 아픈 강아지를 위해 흘린 눈물 한 방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동물을 돌보며 쌓은 공덕은 기와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물처럼 흘러 당신의 노년과 자녀의 미래,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음덕인대의 대물림비라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동물을 돌보느라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자비 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축은 당신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할 때 귀인구의 렌이라는 형태로 반드시 나타나 앞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당신의 집안에 가득한 동물의 온기는 단순한 털날림이 아니라 복의 기운이 차오르는 소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당신의 손은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성스러운 도구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내가 배고픈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아픈 강아지를 병원에 데려가며 그들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행의 깊은 단계에서 바라보면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 작은 생명들이 당신의 메마른 일상에 찾아와 당신의 다친 마음을 열고 잊고 있던 눈물을 되찾아주며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아프기에 나도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동물의 아픔에 반응해 손을 내민 그 순간 당신 안에 이기적인 나는 죽고 무한한 자비를 가진 참된 나잼워가 깨어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온 천사이자 당신의 영혼을 닦아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보며 흘린 땀과 눈물은 사실 당신의 영혼에 쌓인 먼지를 씻어내는 성수생수였습니다. 사찰의 깊은 선방에서 수십 년을 앉아 있어도 얻기 힘든 깨달음을 당신은 매일 아침 당신을 깨우는 반려동물의 코끝에서 혹은 길 위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고양이의 눈망울에서 발견합니다. 동물들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여여루루한 삶이며 현존시엔촌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로 당신에게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일 외에 중요한 것은 없다는 우주의 진리를 설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교감하며 느끼는 평온함은 바로 당신의 본래 면목, 즉 부처의 성품 퍼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불교의 인드라망 비유처럼 우주의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그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그물 코마다 빛나는 구슬이 달려 서로를 비춥니다. 당신이 이름 모를 아픈 동물을 치료해 줄 때 그 빛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다른 생명의 어둠을 밝힙니다. 당신의 선행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진동시키는 거대한 자비의 파동입니다. 전생에 당신이 베풀었던 자비가 오늘 당신의 평온함이 되었듯 오늘 당신이 베푸는 자비는 당신의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나아가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개인의 취향을 넘어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우주적 에너지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을 마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고생 많았다.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비록 현실은 고단하고 때로는 사람보다 동물을 챙기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시선에 마음이 다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프고 가여운 생명을 돌보는 당신의 집은 그대로 절이요. 당신의 마음은 그대로 법당입니다. 당신은 머리를 깎지 않았어도, 가사를 입지 않았어도 이 땅 위를 걷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생활 속의 보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과 그들의 소중한 동물 인연들이 이번 생의 모든 업을 맑게 씻어내고 내 생에는 고통 없는 평화로운 곳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손길이 곧 부처님의 미소입니다.